오늘부터 우리가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한 주간 좀 힘을 내서 새벽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현장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은 셀 가족들을 독려해서 5일간 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9월이면 이제 우리 자녀들도 개학을 하고, 또 가을이 되니까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금년 또 하반기를 잘 보낼 것인가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믿음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신앙은 사실은 죽은 신앙이나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외에도 여러 차례 기도를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늘 우리는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가을에는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금년은 어떻게 잘 넘겨야 될 텐데, 하반기에는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빌립보서 4장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공부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삶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회복되는 가을, 또 우리 기도가 회복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반기에 기도해야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반기에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운 둥 만운 둥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도가 회복이 되고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9월에 들어와서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다윗 왕이 죽게 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열왕기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충은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열왕기상을 보면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권력 투쟁이 있고 권력 투쟁이 있는 곳에는 피비린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하여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살육이 일어나고 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붙여져 있냐면 아도니아의 추락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중심 내용은 뭐냐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야기거든요. 오늘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아도니아가 누구지?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려고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가 실제적으로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장남이니까. 그런데다가 그의 아버지 다윗은 기력이 쇠하여 전혀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죠. 단지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내가 장남이고 아버지는 더 이상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고 당연히 내가 왕위에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성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가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었죠. 정치적인 수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핵심 부하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삼은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소환이 좋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권력의 중심이 다윗에게서 아도니아로 옮겼구나. 앞으로 우리가 살려면 아도니아 편에 서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촉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결과적으로 아도니아의 이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는 목숨까지 잃게 되죠. 왜 이렇게 뛰어난 능력과 조건을 가진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는가?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그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모든 계획과 노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왕도 세우겠다고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교만했던 거죠. 자신이 힘이 있고 자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 힘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무시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욕심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아도니아는 교만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내가 힘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다 모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그런 교만함이 결국 그를 넘어지게 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자신의 삶의 조건이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기가 쉽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실패와 추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힘이 있을수록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을수록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인간은 얼마나 악합니까? 조금만 힘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많이 알면 교만해져요. 조금만 내가 여유가 있고 좀 숨을 쉴 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죠. 삶의 형편이 나아져도 기도를 놓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 왕은 힘이 없어서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다윗은 숨이 먹기 전까지 그 역할을 수행했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솔로몬을 돕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편에 서야 내가 살 것인가, 잘 될 것인가, 다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그런 계산을 한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솔로몬 편에 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도왔던 사람이죠. 이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실리가 있는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내가 안전한가? 목숨을 살리는 길인가?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로 인하여 사실 힘이 없던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신 거죠. 결국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아도니아는 추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즉위하게 되었을 때 몰래 이제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말죠. 아도니아도 그때야 이제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구나. 이제 내 생명은 끝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기고만장했던 아도니아가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이처럼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성공 가도를 달렸던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바닥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간다고, 잘 되고 있다고, 똑똑하다고 기고만장한 태도를 가지면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도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결국 솔로몬에게 자기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신세에 이르게 됩니다. 5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리고 아도니아를 보내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솔로몬의 말이 무엇을 암시합니까? 아도니아의 생명이 위태롭구나. 그도 얼마 가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되겠구나를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만 추구했던 아도니아는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